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드디어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가뭄은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의 기근이 되었고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 기근에도 곡식을 판다는 소식이 이제 야곱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죠. 아들들은 이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서로 바라만 보고 일단은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식들을 다그칩니다. 야, 니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보고만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동생을 애굽으로 판 사실 때문에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애굽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과거의 일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그들의 했던 행위,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팔았던 그것이 이제 생각났던 거죠. 야곱은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남겨두고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야곱은 아직도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4절 하반절에 보듯이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봐 타국에 그를 보냄이 불안했던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이 곡식을 파는데 이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을 보니 참 기가 막히죠.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들인 줄 알아봅니다. 한눈에 알아보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좀 비슷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꿈에 생각하지 못할 일이죠. 동생 요셉은 아버지 그늘에서 오냐오냐 컸다가 손에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고 그렇게 곱게 자랐다가 그런 동생이 애굽에 팔려갔으니 이미 죽었던지 아니면 종으로 살아갈, 이름 없이 그렇게 종으로 살아갈 그런 운명이고 그런 처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이 형제들은 망설였던 것이지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는 꿈에도 없죠. 하지만 21년 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대로 지금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첫 번째 꿈,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7절이었죠. 창세기 37장 7절의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신의 곡식단을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곡식단들, 그 형제들의 그 곡식단은 자신의 단을 향하여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9절이었죠. 해,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드는 그 형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자신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겼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잡혀먹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21년이 흐른 지금 형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렇듯 꿈은 삶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꿈, 즉 생각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것들이 삶에서 많은 부분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꾸는 꿈,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는 것,
특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획하는 것들, 우리 가진 그 꿈은 어떻습니까? 삶의 활력이 되죠. 맞아, 하나님께서는 날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맞아, 하나님, 내 자식은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진목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형통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희망들, 자, 이것이 우리 어때요? 삶의 활력이 되죠. 활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굴려가려면 동력이 필요하듯이, 그렇죠? 예, 그 힘은 꿈을 꾸는, 꿈을 믿는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요셉은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었습니다. 17살 때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나는 서 있고 내 형제들은 나에게 절한다,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꿈을 꿨는데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지혜 있는 자였다면 좀 말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그냥 닫아도 돼요. 형제들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형제들 그러듯이 속상하고 상처될 수 있으니 형제들한테 말을 그냥 안 해도 돼요. 대신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이 있네요. 두 번째 또 꿈을 꿨을 때도, 아버지, 이번에도 꿈은 이런 꿈 꿨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이건 형들에게 향한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단다면 아버지가 뭐라 했겠습니까? 오히려 야곱은 두 번째 꿈 가운데서도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냐 라고 했지만 마음에 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예. 야곱이 꾼 꿈에 대해서 야곱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형들은 그렇지 않죠. 형제들은 기분 나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셉이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직설적으로 그 꿈을 말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고난의 삶이, 요셉의 고난의 삶은 시작되었으니, 요셉은 애굽에서의 13년 동안 절제와 겸손을 또 배우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고, 예, 감옥에 gat히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는 30세였으니까, 예, 우리 41장 46절이죠. 41장 46절 보면 30세에 그가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예, 13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그 해석을 하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과연, 자, 이제 13년의 세월이 지내면서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꾼 꿈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꿈을 내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확실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왔고 13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으니 현재 요셉의 나이는 38세, 39세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못 본 지도 벌써 21년 전의 일이 된 거죠. 21년 전에. 하지만 요셉이 꾼 꿈은 21년의 세월이 흘러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긴 세월의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그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야속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왜? 요셉도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 앞에 있는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거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들었고, 예, 아버지께 나 죽었다고 속였고, 그리고 21년 동안 지내면서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나는 감옥에서, 나는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는 울분이 막 터졌을 겁니다. 예,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 베냐민이 보고 싶은 것. 그렇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 요셉은 오히려 그래서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지요. 이제 형들은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순간 형들은 아마도 21년 전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때 일, 또한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색동옷을 입혔던, 채색 옷을 입힌 그러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쵸? 그 거짓을 말했던 그때 일을 이 형제들은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이 아님을 스스로 밝혀내야 됩니다. 아니면 죽은 목숨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10명 형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자신들의 신분과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숨겨도 되는 말 굳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을 말할 때는요,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막내 동생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예.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 없어진 그 동생이 바로 자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있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때 형들에게서 버림받았던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상처가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17절에 형들의 10명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3일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증거는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낸단다 할지라도 원망되지요. 형들 밉지요.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넘겨가지고 내가 13년 동안 얼마나 울면서 고통스럽게 지낸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이 한마디라도.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을, 이 형제들을 지금 17절에 보듯이 3일 동안 가두거나 혹은 9절에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들이 믿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은 마음. 제가 성경 전체를 봐도요, 물론 몇몇 사람 더 있기도 하지만 요셉처럼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악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사실 그래서 저는 자식 낳으면 요셉이라 이름을 짓고도 싶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아, 그래, 내 자식이 바로 우리 요셉처럼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배려함으로 용서할 줄 아는, 세상을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마음 넓은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의 이름들을 요셉이라 그렇게 많이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제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 없이는 용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죄를 지을 확률은요 99.9%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자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며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